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라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우리 딸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송도, 영도, 또 동두천, 북경, 연운항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 계신 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RTS 주일인데요. RU와 RTS 우리 신학교 학생들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형편되면 후원도 하고 해야 되겠죠. 엘리야는 큰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마는 제자들 많이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게 당신의 영감을 갑자기나 더 달라고 했던 엘리사는 7,000명의 선지동산의 신학생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셨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선지동산에 있는 신학생들이 은혜 받고 사명자로 세워질 때 세계가 살게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보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쉬고 있고 일을 찾아도 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꺾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또 다른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은퇴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은퇴하면은 평생 전도만 하고도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큼 큰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기가 정말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고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인생의 작품이 위기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나 위대한 사람 다 그렇게 했죠. 요셉도 위기를 만났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기회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또 에스더와 초대교회도 위기를 만났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거기 전부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룻이라는 여자도 젊은 소녀 같은 이 자매가 시집 와서 남편 죽고 위기를 만나는 것 같았는데 믿음 하나 선택했을 뿐인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전무후무한 축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룻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는 그 환란, 그리고 스데반처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이 환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중직자 흩어져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바울과 선교사 5명을 선교사를 내보내면서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이 위기 때 일어났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형통한 날에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공고한 날이 올 때를 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거짓말만 못하셔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죠. 자, 한번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이고 내 남편 아브라함 늙었고 나도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이렇게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전혀 하나님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단 말이죠.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가서 최강대국의 최고의 왕을 꺾어버리고 노예된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고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절대 가능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이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이라.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무디 성경연구원에서 성경에 약속된 거 다 찾았더니 7,000가지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재림이라고 한 가지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6,999가지를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재림만이 불발될 리가 없고 반드시 주님 재림에 오시겠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만 못하신 하나님, 세계 복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토달지 말고, 핑계 이유 없이 토달지 말고, 아멘, 세계 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산업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으면 하시는 것을 하나님 하시겠다 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룻이 언약을 택하니까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아니, 한 세대가 7, 80년 산다고 해도요, 천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믿음 하나 가진 사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믿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천대까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에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시야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경, 최근 책인데 성경, 거룩한 책이란 말이죠. 성전, 예배당 장소를 성전이랍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물, 교회에 있는 모든 기물을 성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것을 성자를,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구별해서 우리를 불려내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불신자는 전부 저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흑암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어둠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다 덮고 있습니다. 귀신 문화 다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다 덮고 귀신성 기도를 만드는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신자 속에 지금 풍조라고 하는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전부적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불신자 장악해가지고 불신자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구별해 내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8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내셨다. 지상의 만민들 237 나라의 5천 종족들 가운데 지금 67억 이 67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알리는 일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불신자는 몰라요.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고 이 환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 앞에 가서 온갖 우상 앞에 절하고 굿하고 빌고 정신이 돌고 하잖아요. 성경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그 원죄 때문에, 그리고 이 공중권사분 흑암을 섬기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 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이 근원적인 문제, 원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렘넌트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지키신다. 동서남북에게 보내라. 가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시간표에 특별하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중요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택했냐? 가장 적은 자라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대단한 민족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전에 속해 있던 합동교단, 그 합동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보면 주로 말할 때, 회의할 때 보면 장자교단인 우리 합동 측 이래 얘기합니다. 장자교단을, 장자란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쓰신 일이 없어요.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차자된 에브라임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째, 꼴찌,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자를 쓰시는 거 있죠. 장자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의 장자라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를 부르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랍비들을 부르시고 사내들인 공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저 말째 갈릴리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제사로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걸 주님은 들어 쓰신단 말이죠. 나는 작아서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작은 자를 하나님 쓰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요, 사사기 6장으로 8장까지 보면 기드온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디안에서 나라를 구출하라. 3만 명이 모였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2만 명이 돌아왔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물까지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해보라. 손으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가장 작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큰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생활 말씀은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요.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만약의 사랑은 미래의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어. 만약 당신이 출세하면,
만약 당신이 막 엄한 벼슬을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안 되어지면 이건 언제든지 사랑이 식을 수 있고 파기될 수 있는 미래 조건적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러므로의 사랑,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의 조건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틀리고 파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 조건 보고 잘 믿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7080 세대의 가수 중에 김세환이가 불렀던 사랑하는 마음보다라는 노래가 있었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뭐 천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맹세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세계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네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입니다. CBDIP,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커버넌트, C가 커버넌트죠.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밖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언약 밖에서 우리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언약, 절대 흐름, 절대 하나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B는 비전입니다. 언약과 방향 맞춘 나의 비전, 드림, 꿈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실 텐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꿈이 있어야 되죠. 이미지는 멀리 있는 것을 계속 당겨서 보는 겁니다. 프랙티스, 절대 목표를 이룰. 이거 CBDIP가 뭐냐면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어떤 일을 이루고 몇 살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주택도 하나 마련하고, 내 사업처도 마련하고, 내 자녀들 유학 보내서 박사도 만들고, 뭐 이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CBDIP가 아무것도 없으면 막 사는 거죠, 하루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 CBDIP다,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겠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성경 번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한 페이지 기사가 났는데 7,300여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근데 성경 번역돼서 성경 읽는 사람은 번역된 나라의 언어는 10개 정도밖에 10%밖에 안 된대요. 큰일 났죠. 7,300 언어 속에 10%만 번역되어 있고 10%만 성경 볼 수 있는 주변에 나머지 90%는 아직 성경을 못 읽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왜 자꾸 외쳐야 되느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정말 그 붙잡 기도하고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언약 잡은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 하셨잖아요. 자, 되어질 일들이 1절로 5절이 나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거룩한 성민에게 하나님 이루실 일인데, 언약 붙잡고 우리 되어질 일들이 뭐냐니까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자기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찌르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 모르는 자여 온갖 우상숭배와 기시성이는 거 다 없애버리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 때 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의 기회가 오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라. 근데 언약 붙잡으면 사실 하나님 하시잖아요. 요단 들어가라고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도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전쟁하게 되는데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때려 부수면서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두 번째로 너를 택하였노라. 6절로 8절입니다. 너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능력이네,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돼요.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한번 넘어가서 보지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급하게 엄청나게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시겠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막 밀려와서 너희를 해칠까 해서 이방인들을 방패맞이로 좀 두면서 서서히 다 쫓아내게 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하나님의 기업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거룩한 성민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해서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의 기업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쓰임받으러 하면 깊은 기도 속을 들어가서 하나님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장 적은 자인데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민으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일에, 자기 기업의 일에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믿음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작품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